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새로 가져온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에 좀 보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새로 나눠드린 거 여기 앞에 있습니다. 이거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첫 번째 페이지 맨 아래 두 번째 단에 있습니다. 파란 글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수리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미지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 보면은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찾으셨죠? 네, 백성이라는 것은 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왕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성경은 이렇게 왕 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렇게 이런 구도로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는 것을 통독이라 그러거든요. 통독.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한자도 빼놓지 않고 그냥 눈이 다 한 번씩은 스쳐가야 돼요. 그래야 통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읽으면은 성경이 내 머릿속에 이 맵이 생겨요. 맵이. 지도가 생긴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성경을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독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독을 하시고요. 우리 대표님도 통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시겠지만 남들이 그러는데 하루에 3장씩 일요일 날은 5장씩 이렇게 읽으면 1년에 한 번 통독한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3일 동안 쭉 읽더라고요. 한 번을 다. 예, 그 방법은 요새 오디오 성경이라고 영상으로 나온 것도 있고 오디오로 나온 거, 오디오 파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 같이 읽으면 돼요. 그 밥만 먹고 그러면 한 3일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금방 읽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집중해서 읽으면은 하루 동안도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뭐 그렇게 하기 힘들죠,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사실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성경을 통독을 하면 성경 전체가 이 맵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성경 어느 한 부분을 보든지 이게 서로 설명을 해줘요. 이해가 더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통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독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서 뭘 느끼게 되면 성경에도 핵심 주제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핵심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키워드라고 그러죠. 키워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 나가면 또 굉장히 편합니다.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 바로 성전이라는 주제입니다. 성전.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성전이라는 게 성전이란 건물이죠. 한마디로 건물인데 어떤 곳을 말하느냐? 장소죠. 장소. 성전은 거룩한 전이에요. 거룩한 전. 그러니까 우리가 뭘 거룩하다 그러죠? 어디를 거룩하다 그래요? 청소가 깨끗이 된 거? 금은보화로 막 장식을 해놓은 거? 비싼 미술품이나 그런 조각품으로 장소된 거? 아니면 권세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떤 곳을 성전이라 거룩한 곳이라고 부릅니까? 예, 옛날부터 신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었어요. 신.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까 십계명을 읽었지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죠. 하나님 외에는 다 귀신들이죠. 마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라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신이라고 하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전 개념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에덴 동산이 첫 번째 성전이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이기도 했다. 교회와 성전의 개념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최초의 교회이자 최초의 성전이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죠. 자, 그래서 세상에 죄가 시작되겠습니다. 죄가 시작되면서 살인이 시작되고 간음이 시작되고 도적질이 시작되고 거짓말이 시작되고 사기가 시작되고 이래서 인간 세상에 죄가 시작되니까 뭐가 생기나요?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인간은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거짓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을 써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빼앗겨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러한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게 뭐죠? 그런 게 불행입니다. 불행. 인간은 그래서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불행해지고 죄로 인해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불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 전쟁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세상인데 사실 그러한 것들은 결과적이에요. 결과론적.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바로 거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예를 들어서 허 대표님하고 저하고 지나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너무 춥고 배고프고 그런데 어떤 집이 하나 발견을 했어.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요. 그 들어갔더니 집이 너무 좋아. 따뜻하고 먹을 것도 있어. 그래갖고 아유 여기 며칠만 좀 있다 그러다가 거기 눌러 앉아갖고 수십 년을 거기서 눌러 앉았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집주인이 왔어. 그 뭐라 그러냐? 아 당신이 집주인이 무슨 집주인이야? 우리가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다고 집주인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예,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 몰라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 거야, 우리 거.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그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 어디를 가도 없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뭐죠?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십계명에는요 오늘날 모든 헌법과 모든 법률에 기초가 담겨져 있어요. 기본적인 정신. 인간의 인권도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계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개무시하죠. 그러니까 지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내잖아요. 그 전부 다 십계명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판사가.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 근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백성이 없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창조자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게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 지키면서 살게요.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할게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통 죄악과 포악이 가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기 마음대로 뺏어도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마음대로 뺏어도 돼요. 자, 이와 같은 포악이 넘치는, 죄가 넘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겠다. 그래서 세우신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뭘 받으시기 원하신다? 예배 받으시기 원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예배 받으시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그 연말에 파티를 열었어요. 대표님하고 저하고 파티를 열면서 파티에 참석할 사람들 명단을 고르는 거예요. 네, 이혜영 권사님, 오케이. 이시정 지사님, 오케이. 흰둥이, 오케이. 저하고 우리 집사람, 오케이. 뭐 이렇게 해서 명단을 딱 만들어갖고 이제 초청장을 보내는 거지. 그 초청장을 보냈는데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겠죠. 자,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죠. 예,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자, 이게 바로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교제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요, 성전이다. 구약시대는 그걸 성전이라고 그랬고요, 신약시대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됐다면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한 사람,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제사를 드리고. 자,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몸 자체가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 세상의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개념이 그렇게 발전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부활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 바로 새 예루살렘 그 자체가 성전이 된다. 그게 가장 최종적인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뭐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몸에, 그 사람 영혼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점 찍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 그래요.
그 성도에게는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고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집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죄를 져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도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오래 짓지 못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불편해서 못 견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그래서 죄를 자꾸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성화. 성령께서 내 안에 처음 오시는 날을 거듭남이라 그러고, 거듭난 성도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회개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 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와서 임해 계시는 성도들은 날마다 조금씩 성화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성경도 더 열심히 읽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게 돼서 점점 거룩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의 육체의 수명이 다하는 순간 바로 성령이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성도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 삼으신 사람만 그게 가능합니다. 또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온 지구적인 사건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천군천사를 전 세계에 보내서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모으시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모아지냐? 바로 그 몸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이죠. 화학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을 하게 돼서 그 사람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반응하게 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앞으로 우리가 불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 개념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는 거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넘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 첫째 줄 보세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자, 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예, 첫 번째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죠. 개인이 목숨이 다해서 죽는 거죠. 수명이 다해서. 두 번째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역사적인 시간표가 끝나요. 자, 우리가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순간까지 자, 우리 대표님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하라 이거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대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란 무엇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고 또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뭘 은혜를 입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기쁨과 위로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우리 세상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된 목사들이 말하는 금가루가 우리 눈앞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죠. 묘한 구름과 같은 안개가 뿌옇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니면 우리 어금니 속에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거짓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 그랬어요. 그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도 거룩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사람의 인격은요, 작년의 삶이 또 다르고 재작년의 삶이 또 다른 거예요. 날마다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바뀌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굉장한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분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울하고 까다롭고 불쾌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참된 거룩함은 달콤하고 부드럽고 아주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거룩함은 다른 모든 아름다움보다 더 월등하게 탁월한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함이 사라지면 사람은 진흙탕과 오물에 더럽혀진 것 같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거룩함은 가장 탁월한 아름다운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다는 것이 마치 무슨 굉장히 그 거룩 불편하고, 예, 그렇죠. 자기네들만 거룩한 척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 자체가 바로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을 보세요. 이 책 보시면 몇 페이지를 보시면요. 예,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찾으시자면 523페이지를 찾으세요. 523페이지. 523페이지를 찾으셔서 이렇게 이 마커로 요 실로 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저처럼 이렇게 빨간 실로 빨간 요 마커로 이렇게 표시. 52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거기 맨 위에 어떤 제목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만 시작.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자, 우리 지기현 판사께서 윤 대통령 그 심판 선고하면서 괴상한 궤변을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찰스 1세를 소환했죠. 예, 찰스 1세 죽였잖아요. 그 죽인 사람들이 나중에 똑같이 죽임을 당했다는데 저는 그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도 나중에 그렇게 죽는다는 건가? 자,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할 얘기가 못 되고, 그 찰스 1세 시대 때만 그 죽고 나서 그때 그 영국의 그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만들어진 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번에 영국 갔다 오셨죠? 웨스트민스터 사원 보셨나요? 예, 보셨죠? 거기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예, 대요리 문답 만들어졌어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권진과 교회, 정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5가지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공부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처음에 이 목사가 되고도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거라고? 아유, 좀 그렇다 하나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권사님, 인간의 제일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야. 왜 지만을 위해서 살라 그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철이 없었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가장 행복감을 느껴요. 원래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은 뭐냐? 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행복해지는 건데 사람이 진짜로 행복해지는 게 뭐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때뿐이에요. 명품을 시장을 한다고? 그것도 그때뿐입니다. 수억짜리 자동차를 탄다고? 수십억짜리 저택? 세상에서 제일 예쁜 미녀하고 산다고?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하고 산다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솔로몬이 다 해봤거든요. 솔로몬이 다 해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헛되다. 그러고 죽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얻지 못하는 행복을 느낍니다. 진짜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러 너는 여호와를 예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과 만족을 누린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목적이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다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무엇인가? 교재입니다. 교재. 네, 교재. 파란 글씨.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예. 바로 중간입니다. 중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좋아하는 대상에 가까이 가고 싶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어요. 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진정 아끼는 것도 그 좋아하는 대상에게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감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1위 미를 보게 되면 그 미모에 감탄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은 그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아름다움이 외모일 수도 있고 그의 인품일 수도 있고 그의 재능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재력이나 돈이나 권력 때문에 그 사람이 끌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시죠. 그분은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그 고상함과 그 아름다움이 끝이 없으십니다. 거기에다 능력은 끝판왕이죠. 세상 말로. 그 능력에 한계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변덕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사람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기분이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십니다. 이런 신랑감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신부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꼭 불렀던 가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분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있겠습니까?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고 우리의 겉모습은 시들어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날마다 더 커져가는 것이 그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진짜 신앙인.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영원히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찬송이십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온 우주에 하나님밖에는 나의 진정한 사랑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뒤에까지 다 못 다뤘는데요. 예, 요거는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하십니다.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으시기 원하고. 그렇다 하나님 외로우셔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곳 아무리 가봤자 다 실망합니다. 해외여행 가보세요. 굉장히 들뜨죠. 처음에는 밤잠이 막 잠이 안 와. 처음 해외여행 첫 번째 갈 때는. 근데 막상 갔다 와보세요. 발이 무르트고 아이고 다시는 안 갈랬다. 뭐 그런 건 또 가고 싶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시들하고 다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예,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번을 공부한 거예요. 제 1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이제 쭉쭉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거를 저는 목사이면서도 몰랐어요. 처음에. 나중에 알게 돼갖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황홀하고. 이거 준비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도 오늘 다시 마무리하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통독이라 그랬죠. 통독 꼭 하세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두세 장씩 읽으시면 좋습니다. 통독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이 쫙 구슬 깨듯이 깨져요. 성경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쉬워요.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걸 복습했죠.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에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1번 같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다. 예, 그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